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이제 그 한국 본토 시간으로 2023년 8월 6일 날,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방송될 겁니다. 한국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뭐냐면은 이제 하느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평신도가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고생 덜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마 어떤 신학의 이름을 불러와도, 어떤 신학론을 불러와도,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profound,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평신도가 볼 때 살아서 고생 덜 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서 고생을 덜 하려면은 하느님 비위를 거스르지 말자.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하느님 말씀에 있는 거 안 할 건데, 뭐 하느님 말씀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없는 거 만들어서 하지 말고. 왜냐면 그걸 했다가는 하느님한테 세대게 맞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가면서 화를 더 쌓을 수가 없죠. 편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나간다는 것이 하느님의 은혜지 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편하게 지나가는 게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뭐 때문에 나가고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고생이 그렇게 좋으시면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게 6월 첫 주서부터 헌금의 사용법, 안식년 지키는 거, 절기 행사, 지도자, 두려운 하나님, 울타리, 노예, 연애, 기독교 천명, 매운금의 교회 실체,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2023년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이게 아침에 방송될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냐를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그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험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자,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볼 때는 세상 살면서 고생을 덜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고생 살면서 이 세상 지나가면서 고생을 직세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못 가죠. 우리가 지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아니면은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고생 덜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면 지옥 가죠. 하늘나라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dam시 이 세상에 오셨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세상 살면서 고생 씩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즉 하늘나라는 못 가는 거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 이거 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갖다가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이외에도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또 그 옆에 지금 영어로 하나 지금 보고 계신데 The will of God never take you where the grace of God will not protect you.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실 때에는 어떤 시험도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십니다.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유명 맛집 다니면서 깍질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며. 복 받아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된다며.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명 맛집 다니고 유명 카페 다니고 국내외 여행 다니고 명품 찍어 바르고 명품 들고 다니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깝질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을질 받으려고. 근데 을질하고 깝질하고 어느 게 더 추합니까? 을질이 더 추한 겁니다. 을질이 더 추한 겁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는 것에 기준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야, 우리 아들이 연대 신학교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유명한 큰 교회 부목사인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교회 한 채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자 딸이 와야지 누가 가난한 게 어디 와서 결혼하려고 안 돼. 이러고 하는 것들, 물론 결혼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아닌 이 세상의 현실인 것들이 목사하면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의 현실인 것들이 목사 사모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의 현실인 것들이 목사 애매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거 다 개판되는 거지, 개판.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시면 하나님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 애들과 남편까지 합쳐서 도와주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하느님 앞에 똑바르지 못하고 깝치를 하고 다니고 유명 맛집 다니면서 카페 다니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또 폼 잡고 다니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성지 순례한 사람들끼리 기도회하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앉아있으면 명품 두르고 다니면서 뭐 이거는 뭐 신상품이야. 아유 그냥 아유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려고, 당신이 그렇게 큰 교회 하고, 당신이 큰 교회 목사 사모가 돼서 명품 들고 교인들이 사주는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방을 늘리게 되는 그런 목사 사모 장로 권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모한테 가서 오줄 사주는 권사님 장로님들 정신 차려 이 무식한 것들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까? 지금 여러분 픽처 지금 네 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아래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절벽이고 또 하나는 브라질에 있는 이 폭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폭포수 구경, 절벽 구경이 아닙니다. 뭘 봅니까? 우리는 우주를 구경합니다. 우주. 빛은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빛은 달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생각은 내가 거기에 가 있으면 이미 달에 가 있는 겁니다. 부활에 멈춰가지고 공기가 필요하니까 먹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여행. 이런 이 땅의 폭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식당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성지순례, 이게 저는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 성막을 볼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법궤를 볼 겁니다.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오셨습니까? 그게 과연 빛으로 오신 겁니까? 자, 하려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 위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7절,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몸체 위에다 사람 몸을 입으시고 진정한 신,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즉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바울 선생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 빛이 뭡니까? 처음에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왔다. 즉 우리 죄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빛이죠.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하면은 죄가 뭡니까? 죄. 로마서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그러면 악은 뭐라고요? 죄는 악에서 나오죠. 죄는 악에서 나오죠. 악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밖에 있는 거, outside of presence of God. 이거는 세계 어느 신학자를 물어봐도 왼쪽 오른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evil, the evil, definition of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은 outside of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신 밖에 있는 게 다 악인 것입니다. 죄는 뭐냐고요? 믿음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 하면은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일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자백하면, 만약에 자백 안 하면 뭐가 돼요? 자백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깨끗하게 안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아세요들? 교회에 나와서 대를 이어 충성하면서 언금하면서 시간 바치면서 주야! 라고 하면 모든 것들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키는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귀시하게 칠 교회입니까? 교회 헌금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지금 어떤 하고 앉아 있잖아 지금. 길거리에 거리에는 노숙자들 아무 소용없어. 우리 교회는 치장을 해야 돼. 그 교회 치장하는 거 가지고 노숙자들 도와서 하나라도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오면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귀할진데 그 치장하는 돈이 필요한 겁니까? 영혼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부를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만 하지 20절은 안 합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즉 너희가 나한테 와서 고백을 안 하면, 너희가 나한테 죄 자백을 안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칼에 삼켜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없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찍 가면 덜 맞고 고생 덜 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고,
늦게 가면 직사게 얻어맞다가 끝까지 배반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한테 가서 자백 안 하면 칼입니다. 뒤지는 겁니다. 천당 못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그럼 과연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이요.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God of Justice. 자,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지나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혼을 좀 놔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 위로 갔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God is God of Justice. 우리가 잘못하는 거 누군가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가를 페이했다가는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죄의 대가가 다 십자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경책은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책에서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66권 가운데서 하나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근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죠. 믿음으로 행동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 보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도 안 했을 때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이 말을 갖다 저는 한국말은 모르는데 영어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passive grace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passive grace.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금방 미션에 갔다가 왔습니다. 미션 갔다가 좀 희한한 걸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멘트 바닥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은나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은나를 하고 앉아 있는데 누워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딱 그거. 근데 그 여자가 은나를 다 했나봐요. 종이 조그만 거 가지고 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씻는 건지 문지르는 건지도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추럭을 그 여자 앞에 파킹을 해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얼린 물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내 이름을 비명을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자 얼굴 돌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업어다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보살폈죠. 암 환자들 죽어가는 애들, 이 거지들. 이 교회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여자, 백인 여자들 나와서 거지가 되면 보통 첫날 한 20명한테 강간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그건 그냥 뭐 의례적으로 그냥 그건 하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한 애를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 혼은 좀 나지만 하나는 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한 청소년 백인 여자를 교회로 불러면서 걔는 안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나이가 이제 좀 먹고 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저는 길바닥에서 그러고 앉아있는데 나를 보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은 passive grace입니다.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애를 택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애는 자기 추억 가지고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passive grace.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 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 거 하라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걔는 빼놓고 다른 데가 냈거든. 그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보혜사라고 할 때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란 말이에요. passive grace. 제가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여자애를 불러서 걔가 지금 완전히 시인해서 엉망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할 때 내 변호사가 앞에 와서 아버지, 얘는 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나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즉,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잘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거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즉,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봐서 우리가 자백하면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토론하자. 토론 안 하면, 자백을 안 하면, 우리 죄를 씻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사야서 1장 20절에 뭐 있습니까?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걸 많이 알면서도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은 이유가 뭡니까? 자백입니다. 야, 나한테 말 좀 해. 오라 나와 토론하자. 잡아. 말 좀 해.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회개 거부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 거부하고 자살합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 주님을 4번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4번, 3번도 아닙니다. 4번입니다. 누구냐고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 4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4번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고 사도로 순교를 합니다. 가인은 회개를 거부하고 메가반 엉망이 돼가지고 땅을 유리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하고 자살을 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4번 배반을 했지만 다 회개하고 사도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백을 하면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 어떤 뜻입니까? 즉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빛에서부터 내가 한 짓거리를 보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그 능력은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 죄가 너를 사했느니라. 병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입니다. 내 죄가 너를 사했느니라. Your sin has forgiven you. 엄청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보옥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근대하고 메뚜기 무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모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게 하고 내가 죄를 자복할 때에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 있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신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누구든지 어떤 종교단체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이 종교이건 절이건 천주교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 열심히 해서 헌금만 잘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뭡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 안 합니다. 교회 헌금만 해야 되니까 죄 얘기했다고 헌금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 망조는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맞을 것들만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회개할 때 두 가지 능력입니다. 신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못 보여줍니다. 교회가 못 보여줍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못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신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빛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 앞에 잡고 갈 때에 신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저희가 우리 모습을 보고 주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좋지